아마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아버지 집이 우리의 영혼의 고향인 줄 알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인데요. 9월을 맞이하면서 또 추석을 앞두면서 시인 김현승의 가을이라는 시가 마음에 와닿고, 가을이라는 그 느낌을 더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시를 하나 소개받았고, 또 여러분들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은 머나먼 가을 하늘에서 차가운 물결과 같이 밀려온다. 꽃잎을 이겨 살을 빚던 봄과는 달리 별을 생각으로 깎고 다듬어 가을은 내 마음의 보석을 만든다. 눈동자 먼 봄이라면 입술을 담은 가을. 봄은 언어 가운데서 내 노래를 고르더니 가을은 내 노래를 헤치고 내 언어의 뼈마디를 이 고요한 밤에 고른다. 이 신 김현승 씨가 가을을 이야기할 때 가을이라는 느낌이 이 시를 가만히 보면 별, 하늘, 고요함, 보석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가을이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다 하는 그 느낌들을 표현하곤 하는데요. 가을에 읽는 시 한 편, 어쩌면 또 가을에 읽는 이 시 한 구절이 때론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9월을 맞이해서 또 시편에 보면 수많은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의 힘들을 여러분 가슴에 많이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서경식 교수라는 분이 쓴 시의 힘이란 책에는 시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다. 시는 차곡차곡 겹쳐 쌓인 패배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서 끊임없이 패자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가 주는 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끊임없이 패배의 역사 속에서 패배자들에게 힘을 준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처럼 세상의 시가 그러한 힘을 준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이 노래는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희망이 되고, 고통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자유가 되며, 불안 속에서 부르는 노래는 평안이 될 것입니다. 희망과 평안, 자유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자유를 노래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불안 속에서 평안을 노래하는 이러한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현실 속에 담아내는 것이 참 힘들다는 뜻입니다. 희망의 끝자락에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우리 희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세상이 불투명하고 불안한 삶이 일상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갈등과 불안, 어두움과 절망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적 단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을 변하여 기쁨과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도록, 또 어두움 속에서 그 자유를 노래하도록 반드시 역전케 하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은 노래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이기도 합니다. 노래라는 것은 기쁨 속에서, 행복 속에서, 감사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노래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94편의 사편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포로시대 혹은 포로시대 이후에 쓰여진 시라고 다수의 학자들이 입을 모으기 때문에 포로된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 구속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노래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기득권 싸움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이 김현승 시인은 식민지 시대 때 자유를 노래했던 기독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시인이 김현승 시인이 노래했던 식민지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 노래하는 이 시대까지, 창조 시대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얼마나 외롭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고, 그것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은 자신들이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힘 있는 자들의 오만과 횡포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보신 주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들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득권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시간과 상황을 멈추어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예상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시대, 포로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첫째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계를 뜻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 악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말을 거는 것이 조심스럽고 참 묻지마처럼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지나가도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내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말 한 번 잘못 건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조금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볼 때에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훈계가 먹혔어요. 마음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어렵지만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래도 고개 숙이며 듣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무에게나 말할 수가 없어요. 조금의 불의를 보고 불편한 모습을 보아도 잘못 말했다가는 큰 어려움에 당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야기하며 지나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 관계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말하죠. 누군가를 향해서 말한다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징벌하십니까? 누구에게
훈계하십니까?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여전히 징벌과 훈계로 사랑을 확인하는 그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내가 너와 관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시인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주의 법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통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우리의 귓가에 그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고통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고통은, 육신의 고통은, 우리의 상황에 둘러싸여져 있는 고통들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줍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상처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호막을 치고 더 단단한 보호막들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해 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의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을 의미하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듣는 귀가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침과 지도를 잘 받습니다. 오늘 주신 12절 말씀, 주로부터 징벌을 받고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를 히브리 성경에는,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가르치는 남자,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여자는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치는 남자, 주님께 배우는 남자, 주께서 말씀으로 지도하는 여자가 복되다 하는 것은 바로 남녀를 불문하고 고통 중에 겸손히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포로 가운데,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로 시대, 포로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고 말했습니다. 시편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포로 속에서 그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시들이, 수많은 시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 상황 속에서 노래한 것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인자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이 없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을 동반합니까? 사랑이 동반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나타난 기자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성경을 보면 마치 운율을 맞추어 강조하는 느낌이 나는 듯한 내용을 2번 기록해 놓고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무엇인가? 누가 나를 위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일어나며 누가 내 편에 서서 이 못된 자들을 칠 것인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원어 속에서는 누가 일어날 것인가? 누가 내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우리 편에 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어납니까?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고통과 불안의 날들 속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들고 있으셨습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실족할 때에도 우리가 외로움 속에, 고통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고민과 근심 속에서도 주의 위안이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풀무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왕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에스겔 48장에 회복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그 성의 이름을 삼마, 여호와 삼마,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무너지는 그리고 고통받는 자리에도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비록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삶은 무너지고 누구 하나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거기에 계셔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신뢰가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로시대, 포로된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두질 않으십니다. 20절, 21절에 악한 자의 행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리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여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통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의 삶의 그 기본 권리를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면한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문제로 우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문제 속에 이 문제가 오늘 우리를 삼키는 듯한 그런 어려움 속으로 몰고 가지만 결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며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나의 피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은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탈출할 때 그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때론 말씀으로,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때론 보호하심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노래할 이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도 그 미리암의 여인이 홍해를 건너갈 때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그 아들을 얻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한나가 내 마음이 주를 인하여 그렇게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노래를 멈추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삶의 문제들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압제하는 것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포로되어 있는지 잘 모르지만 당연한 모습들로 우리는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마음을 흔들고, 어떤 분은 물질의 마음이 빼앗겼고, 어떤 분은 자녀나 남편, 다양한 문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를
멈추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구원의 노래를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위대하게, 은밀하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내 편입니다. 남의 편이 아닌 내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요새와 반석이 되셔서 그 어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9월에, 이 가을에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불려야 할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오늘도 내 삶 구석구석에서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내 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래를, 그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